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한 자녀의 삶. 어, 예전까지만 해도 체벌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회초리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회초리로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체벌이 예전에는 거의 당연하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이렇게 체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뭔가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따귀를 때렸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뭘 알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따귀를 때리면 신고돼서 막 감옥 갈지도 모르죠. 근데 저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당구대 가지고 오셔서 빠따를 때리시고 5학년 때는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당구대로 학생들 머리를 한 명씩 다 내리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맞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체벌이 언제부턴가 문제 제기가 되면서 2010년도부터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체벌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부작용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체벌을 못하니까 교권이 많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오히려 좀 여러 가지로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 또 요즘의 현실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중학교 이후로는 부모님한테 매를 맞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주로 저를 이렇게 회초리를 드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하면 어머니가 저에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훈이 너 회초리 꺾어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밖을 나가면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아무 때나 때린 것이 아니라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정훈이 너 회초리 꺾어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집에 뭐 파리채도 있고 막대기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걸로 그냥 때리시지 왜 굳이 밖에서 회초리를 꺾어 오라 그러실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회초리를 꺾으러 가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이렇게 꺾어서 가면은 몇 대 맞을래? 그렇게 꼭 물어보셨어요. 그럼 한 대는 안 될 것 같고 다섯 대는 많고 항상 세 대를 외치고 세 대의 손바닥을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꺾어 오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어른이 되고 커서 보니까 그냥 매를 때리시는 것, 집에 있는 아무거나 잡고 때리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꺾어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지금 어른이 돼 보니까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렸을 때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지금은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부모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잔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보고 커보면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좀 황당한 명령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실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황당한 명령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제 인도하셨지만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과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갑자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모든 남자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할례를 받다,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태어나면 이 할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할례를 포경 수술을 잘 안 하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포경 수술을 많이 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는 경우는 남자 10명 중에 한 8, 9명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현재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이제 하는 확률이 22%로 줄어들었어요. 우리 아마 여기 중고등학교 남자 친구들도 포경 수술 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많이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이 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포경 수술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40년의 그 여정 가운데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 그들은 포경 수술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할례를 행하라.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술을 이제 해야 돼요. 이것도 수술이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환경이 너무나 비위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그 수술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뭘로 칼을 만들라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수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돌을 이제
칼을 만들라는 얘기는 돌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살을 찢어서 포경수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위생적입니까? 그 당시에 뭔가 뭐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소독약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자칫하면 세균에 감염돼서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납득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공적으로 할례를 다 받아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이렇게 포경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걷고 굉장히 건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지켜줘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경수술 한번 받으면 며칠 동안은 정말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바로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놓여 있고 전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까지 와 있는 것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는 모든 여정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알고 있고 전쟁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해서 지금 걸을 수 없다는 소문이 거기에 퍼지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꼭 지금입니까? 우리가 좀 전쟁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례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또는 하나님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 먼저 할례를 하고 전쟁에서 지금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은 나중에 할례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령하시는데 지금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아시는 분? 국보 1호 뭐예요? 아, 예? 뭐요? 숭 뭐요? 역시 우리 주영이가 맞췄어요. 주영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영이가 얘기 안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입만 뻥끗거렸는데 제가 맞힌 줄 알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숭례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보인데 아, 우리 숭례문이 지난 2008년에 완전히 다 방화가 되어서 뉴스에 아주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렸을 뭐 아기 때라서 2008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을 때죠. 막 지금 그때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 있는 사람.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아마 태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보가 1호가 그게 완전히 타서 완전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저렇게 아주 비참하게 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탔는지 원인을 조사했는데 어떤 남자가 일부러 방화를 한 거예요. 왜 방화를 했냐면 자기가 뭔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잘 그걸 보상을 못 받았다고 국보위로에다 불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그 당시에 뉴스에 크게 나오고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아니 우리나라 국보가 저렇게 한순간에 타버릴 수 있냐. 여러분 어른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타버려서 이제 그것을 복원 작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을 복원하는데 얼마의 돈이 든지 아세요? 무려 245억 원이 돈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불을 저질렀더니
245억 원의 돈이 들여서 그 숭례문을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3만 3천 명. 한 사람 잘못해서 3만 3천 명이 거기 투입돼 가지고 그거 복원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복원하는데 무려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하면 5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건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우리나라 건축 기술로 하면 이것이 빨리 만들어 복원할 수 있었어요. 더 빨리, 훨씬 빨리.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복원이 완성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훨씬 더 예쁘게 복원을 할 수도 있었고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기와를 이제 굽는데 그 숭례문에 이제 기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굽는데 천연 재료로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재료로 사용해서 그것을 구웠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었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왜 그렇게 어렵게 구워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보기 때문에 국보 1호기 때문에 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옛날의 방식을 써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정성스럽게 그것을 복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숭례문을 복원하는 그 작업과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표는 지금 여리고성과의 전투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너희들이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 빨리 전쟁하고 싶고 여기 이겨서 빨리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요. 저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전쟁하고 여기서 이제 좀 정착해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막 명령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게 급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자격을 먼저 나는 회복하기를 원한다.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수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정말 나의 자녀이고 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지금 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 순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죠. 나 빨리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나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이루어 주겠지만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탁구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탁구 선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탁구부에 형들이 있었거든요. 탁구를 정말 잘 쳤어요. 형들이 그 철원에서 군 대표 나가서 막 금메달 따고 막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보면서 저도 4학년 때 탁구부에 처음 들어가서 야, 나도 탁구 열심히 쳐서 나 메달도 따고 나 정말 탁구 선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탁구부에 딱 들어갔는데 탁구부 코치님이 맨날 시키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막 서브도 멋진 거 막 배우고 막 드라이브도 하고 막 멋진 기술들을 배우고 싶은데 맨날 운동장 20바퀴씩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 공튀기기 시키고 폼 연습 이거 맨날 이거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45도로 살짝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막 1000번, 2000번, 10,000번씩 막 매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서 막 탁구부 아유 이거 나의 체질이 아닌가 그러면서 막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이 처음에는 싫었는데 나중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브도 배우고 기술도 배웠는데 처음에 배웠던 그 폼 연습과 체력 훈련 이런 것들이 제가 탁구를 이제 대회를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드라이브 폼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서 탁구 강사로 한 2년 정도 활동했던 거 모르죠. 그래서 어른들도 가르치고 학생 그 어린이들도 제가 여기 송이 사회복지관에서 한 2년 정도 탁구 강사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 코치님이 기본기 훈련을 잘 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삶에서 무엇인가가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고 또 대학생도 빨리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뭐 지금 방학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빨리 방학 좀 끝나서 막 학교 가기를 지금 되게 굉장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뭔가가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전쟁을 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또 성만찬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만찬 위에서 우리 잠깐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앉은 자리에서 우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도와주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